지나가는 100명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100명이 답한 것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1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2등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여러분, 3등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등은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네? 행복하게 사십니까? 감사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주변을 살펴보아도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삶이 더 망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인생이 점점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더 풍성하게 빚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존재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소유를 추구하십니까? 존재가 점점 풍성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내용, 너무나 유명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잔잔한 날이 없는 직장 생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현실이 그렇고,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나 그리고 희망을 찾지 못한 채 그 문제와 상황에 질질 끌려가면서 어떠한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뼈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살갗은 이미 다 썩어져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골짜기에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이 뼈들이 죽은 지가 정말로 오래된 마른 뼈들이었어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이 죽으면 뼈들이 이렇게 나뒹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매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매장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큰 전쟁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골짜기, 그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이 골짜기에는 희망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말라서, 바짝바짝 메말라서 이런 죽음의 골짜기와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 뼈들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 뼈들이 우리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났던 때였어요.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이후에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 초토화되었고 나라와 민족이 빼앗겨지면서 당신의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죽은 상태, 바로 하나님이 무력화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치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나 이 민족이나 나라, 열방 어디를 보아도, 어느 구석을 보아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희망이 되어야 할 바로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되어야 할,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는 바로 사회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답답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회의 문제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함께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현실, 내 상황과 현실이 완전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 같은데 이 뼈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래된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사방을 다니면서 그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뼈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2절에 보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상황은 정말로 처절하고 전혀 어떤 소망과 가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교묘하게 빠져나간 대답 같아 보여요.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누가 이 모든 문제를 살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대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선포해도 살아날까 말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하는 딜리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한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주도하고 있고 곧 말씀의 주체요,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다면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명령하기를 뼈들에게 향하여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대신 외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기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사방에 흩어졌던 그 뼈들이 가득했던 그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적막했던 죽음의 골짜기가 갑자기 시끄러운 골짜기가 되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뼈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정말로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른 뼈들이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정확하게 들어맞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흥분된 그 흥분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뼈와 저 뼈가 맞았다는 것은 사람이 보아도 마른 뼈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뼈인지 아래 뼈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람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죽은 지 오래된 그 뼈가 이 뼈와 저 뼈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은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정말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마른 뼈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태어나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5절, 6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유심히 보고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꼭 쳐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5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8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총 9번 반복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총 9번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사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함께 따라하면 루아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데 즉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창세기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땅의 흙도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과 같은 죽음을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불어서라고 하는 이 단어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불어 넣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파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 죽었던 마른 뼈 같은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차단했습니까? 나의 호흡,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계획, 나의 그 모든 그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잘못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메말라가고 바싹바싹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새생명 공동체 위에 주님의 생기, 성령의 호흡, 성령의 놀라운 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주님의 생기가 부어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는 바람과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높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가득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참상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 혼돈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혼돈과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사망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허우적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바벨론에 끌려다니는 포로와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시간의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 인생의 시간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하고 빛을 놓쳐버린 채 비쩍비쩍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절망 속에 정말로 마른 뼈와 같고 정말로 절망의 골짜기,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거대한 그 군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며 마른 뼈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큰 군대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큰 군대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만 불어넣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아 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까? 성공의 무덤, 자녀의 무덤, 관계의 무덤, 인정의 무덤, 자기만족의 무덤에 갇혀 살아있으나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바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방에 가득한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 갇혔던 모든 무덤문을 박차고 나올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일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모든 무덤에서 병든 손을 붙잡고 끌어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힌 모든 문을 열고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덤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마른 뼈들, 저들의 병든 손을 끌어 당겨서 정말로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생기의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거 Without God, 자신 있게 좀 따라해 보세요. Without God, we can do nothing. And without us, God does nothing.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언할 주님의 순종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처참하게 유린당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와 가장 시대적으로 처참한 비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예언자였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절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에, 아니 목회자인 저 영혼에 주님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엑스레이 왜 찍죠?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는 뭐가 나옵니까? 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뼈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 뼈밖에 없는 그 엑스레이 상황 가운데 마른 뼈들을 다시 이 뼈와 저 뼈가 정확하게 붙어서 살갗을 붙이고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현실의 절망,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사로잡혀 안절부절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마른 뼈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마른 뼈에 힘줄을 연결하시고 이 뼈와 저 뼈를 연결하시며 살을 붙이시며 주님의 생기로 정말로 가득해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것을 보고 꿈꾸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토달지 말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순종하여 명할 때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흩어져 부재하는 그 순간 극도의 절망 속에 허우적 될 뿐입니다. 이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도 사방에 가득한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 그 생기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흩어졌던 이 뼈와 저 뼈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딘가에 갇혀 있어서 무덤 문을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갇힌 자들의 병든 손을 붙들고 끌어내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생기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죽음의 마른 뼈 골짜기를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루아흐, 생명의 바람, 사방에 가득한 주님의 생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하셨든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열고 죽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생기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